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합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속의 잘못사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스스로 죄를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산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르매 여호와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편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우물 잘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을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다. 저리로서 천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영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복의 자리로만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면서도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여 매 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오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욕심으로 인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어느덧 가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처럼 저희의 영혼과 육체도 맑아지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듯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각자의 여정이 계속되어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약한 처지에 놓인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계동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섬김의 도를 따름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은혜를 각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는 주님을 묵상하며 일상에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위로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정에서 나라 살며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되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감동하며 공성이 많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승할 곳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힘 되시니 은영영을 수행하여 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뭐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앞에 기록된 20장 1절서부터 16절도 천국 비유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뒤에 있는 22장 1절로 14절도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33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33절도 사실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얘기는 다른 한 천국 비유를 들으라 이런 얘기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런 겁니다. 천국은 어떤 지역에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나무와 열매를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농부들이 수확한 포도로 일하기 쉽게 집자는 틀을 만들어주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망대까지 지어주고 주변의 농부들을 불러서 일용직 품꾼이 아니라 지난번 천국 비유는 일용직 품꾼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일용직 품꾼인데 이제는 정규직 품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정규직 일꾼을 불러서 세를 주고 떠난 주인과 같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규직 농부들을 리크루트해서 선발해서 그에게 직원으로 만들었어요. 사명을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과 오늘의 포도원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정규직 직원을 불러놓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 하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네가 낼 세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 순종의 세금이야. 이제 하나님 순종의 세금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세금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하는 순종의 세금을 요구하신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끝내 그 순종의 세금을 잘 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순종의 세금을 포기하죠. 자, 오늘 본문 34절의 기록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열매 거둘 때가 되어 포도원 임대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을 임대한 대신 약속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농부들은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집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을 일꾼으로 선발하는 주인에게 당연히 세금 지대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소출의 전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주인 거야. 울타리도 주인 거야. 다 이제 망대도 주인 거고 나무도 주인 건지 내가 알아. 근데 열매는 우리 거야. 이렇게 나오는 열매는 우리 거야. 왜? 이 열매가 열매가 결실을 맺은 것은 우리가 이른 아침서부터 떼약볕을 다 견디고 그 무더운 여름을 다 견뎌내서 계속 관리해서 또 피도 뽑아주고 막 잡초도 뽑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는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농부들의 주장은 나무만 심어졌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포도나무의 결실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잘 가꿔줘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땅을 개간해서 포도나무 묘목을 사다가 묘목을 심고 띄엄띄엄 잘 짓고 묘목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묘목이 그래도 포도나무 심어놓으면 한 3년, 4년서부터는 열매를 맺습니다만 이제 상품성은 없고 먹을 만한 건 한 5년이나 6년쯤 돼야지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한 5, 6년 이제 잘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이제 포도원 농부들을 부른 거지. 그래서 니들이 이제 이걸 잘 관리, 내가 이제 이만큼 해놨으니 니들이 관리해서 니들 잘 먹고 살고 나한테 낼 세금만 잘 내고 참 여기서 잘 먹고 살아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정말 주인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을까? 올해 소출한 이 열매를 맺는 동안에 주인은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주인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올해 우리가 수확한 건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해야 맞는 거냐? 사실 주인은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농부들의 눈에 주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울타리도 주인의 것이고 나무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심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다 주인이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때를 정확하게 그 주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2년차, 3년차서부터 조금씩 열린 걸 알고 있었고 4년차 열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포도 열매를 다 거둘 때가 다 알아 주인은. 그래서 거둘 때가 됐을 때 종들을 보내는 거야. 모르면 뭐 아무 때나 가서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매 거둘 때를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이 소출을 주인과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돌로 쳤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는데 이렇게 때리고 죽인 종들 말고도 또 보내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때리고 또 많이 죽였다. 이런 얘기죠. 포도원의 열매 수확은 주인의 역할은 없었고 자신들의 땀과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긴 농부들은 당연히 주인의 종을 부정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아담과 하와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 이 포도원 품꾼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이 동산의 모든 소출은 다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포도원 농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품삯을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도지를 내라고 간절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종들을 보내니까. 그런데 보내는 종들마다 맞고 오고 어떤 종은 오지도 못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 주인이 화를 내야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보낸다. 내가 그래서 37절에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비유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지금 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꾼을 포도원에 불러놓은 이 주인의 마음이 지금 천국이야. 그게 지금 근데 그 천국 그 마음 안에 그 주인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포도원 농부들의 행태가 지금 그 행태와 포도원 농부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아들은 존대하리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제 이 소출만 우리 게 아니라 이 포도나무도 우리 게 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 땅도 우리 땅이 될 수 있다. 이 망대 포도즙들 다 우리 거가 될 수 있어. 왜? 저 상속자만 죽이면 된다. 알고 보니까 유일한 상속자래, 독생자래. 저 주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대. 다 정보를 다 알아본 거야.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죽였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또 포도원 안에
안에 들어와서 또 피 흘리면 또 포도원이 또 더러워질까 봐 또 포도원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하고 골고다 언덕은 떨어져 있거든요. 또 거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죽이는 거죠. 뭐 어쨌든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이러한 인내와 자비하심을 오해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속히 회개해도 모자랄 일인데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으로 일어난 자신들의 죄를 수없이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이 주인은 주었어요. 그 마음이 천국이야. 그 주인의 포도원의 마음은 계속 회개하기를 기다려. 포도원 농부들이 다른 종을 또 보내고 또 다른 종. 이게 천국이야.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 이게 천국이지 뭐. 더 이상 천국이 없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나 구원을 얻었지.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는 자마다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뭐 천국이지 뭐. 그러나 농부들은 자신의 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그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일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못됐을까?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그 뒤에 이제 40절,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겁니다. 결국 후원무치한 농부들을 주인이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긴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끝이 났습니다. 진멸당한 포도원 농부는 주인이 만들어준 에덴 동산과 같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중 결실의 때가 이르자 모든 열매 소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멈추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억지와 강짜를 부리는 농부들이 천국에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쫓겨나는지, 주인이 만들어 놓은 천국과 같은 포도원에서 어떻게 쫓겨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쫓겨났다기보다는 진멸을 당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않는다. 다 죽는 거죠. 네가 죽음에 이르라. 네가 다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도 죽음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도 이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삶은 아닐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땅에서도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젊은 연인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그 연인들이 서로 만나 사랑하는 얼마나 천국 같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천국의 삶을 시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서 더 얼마나 천국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살다가 보니 또 귀한 자녀들도 낳게 되고 또 자녀가 선물로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또
얼마나 천국이겠어. 응? 그 사랑의 결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 계속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자녀가 또 태어나서 자녀 성장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계속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큰 축복의 삶이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뤄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천국입니다. 비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 삶의 과정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땀 흘리는 거 이까짓 아무것도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뭐 만나려고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만나러 뭐 이렇게 찾아갈 필요도 없고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가 좀 살다가 또 사랑하는 자녀가 또 태어나요. 그 자녀 얼굴만 봐도 막 행복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내 땀과 수고로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팔을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눈을 만들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코를 똑똑하게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하나님 만드셨고 너를 하나님 만드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자녀를 또 하나님이 생산케 하시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시고 포도를 심고 집터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놓듯이 놓았듯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숟가락 하나 얹혀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낮에 강한 햇살에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힘도 들었겠지만 그래도 천국의 삶이기에 아무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기에 아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 품꾼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지난 10월 5일 지난주 목요일 저녁 7시 진관교에서 북한회복강의연합 부설 통일선교학당 강의가 있었는데 양천구에 세워진 세토교회 최정순 전도사님 및 당신이 탈북했던 탈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61년생 아니 61년생이 아니라 71년생 돼지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1년이나 72년생 좀 되는 분인데 1994년에 1차 탈출을 했을 때 나이가 24살이니까 아마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1차 탈북 후에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거기서 가진 고초를 당하는데 그때는 북송돼서도 이렇게 뭐 정치 뭐 이렇게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데를 이렇게 후송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 북한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인계해서 데리고 가면 다 풀어줬답니다. 이렇게 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 막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살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탈북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고초를 많이 당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다시 2차 탈북을 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5년에 25살 됐던 해 다시 2차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탈북하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는데 그 팔려다니는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하다가 말을 못해. 이제 여자로서 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수치들을 다 당하니까 말을 울기만 해. 그리고 또 이제 말을 이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좋은 어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가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조선족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교회를 다니는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대. 서울. 자기들은 한국을 모르고 남조선은 알고 있었대. 남조선은 가난한 나라,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 남조선은 아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데 이 조선족 사람들이 다 서울을 다녀오고 한국을 다녀오면서 돈을 벌어갖고 오고 막 한국으로 시집도 가고 막 그럽니다. 한국이 어디냐고. 한국이 어디냐고 그랬대. 알고 보니까 한국이 남조선이었던 거지. 그 자기도 가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브로커를 수송을 하는데 브로커가 1,000만 원 있으면 한국 돈 1,000만 원 있으면 한국 보내주겠다.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브로커한테 넘겨서 이분이 이제 중국 국경을 베트남을 넣더라고.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또 캄보디아를 거쳐서 태국까지 이제 넘어가서 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한국을 들어왔대. 1998년 좀 일찍 들어온 편이에요, 양반. 그래도 들어오는 거 과정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거 막 이거 막 성경 자기가 경험 다 해. 예? 만나가 막 돕는 손길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이 와가지고 배가 막 자빠질 것 같다가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도우셨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원을 졸업하고 이제 국정원 조사 끝나고 하나원 졸업해서 이제 보상 받을 거 이제 저기 지원 받을 거 받아가지고 이제 정착했는데 정착한 지 딱 3년이 지났는데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왜 교회 안 다니는 다른 탈북민들 보니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대한민국 다른 사람 보니까 돈 더 많이 벌고 있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찌질이하고 뭐 자기 그때 영락교회 다녔대. 영락교회 그때 근데 다니다가 그만뒀대. 이거 뭐야? 중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한국인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탈북하는 과정 그리고 인신매매 당해서 다니고 뭐 그러다가 탈북하는 과정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까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들어서 딱 3년 만에 하나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그 다음에 11절 안 하고 11절 내가 아까운 거야. 내가 왜 11절에 이걸로 여행하면 더 아깝지. 왜 내 이거를 아니 지금 이게 다 이 서출이 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다 한 건데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왜 세금대로 내고 교회에다가 또 왜 내가 왜 이걸 바쳐야 돼.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예요. 뭐.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강철호 목사님을 탈북민들 만난 모임에서 만났대. 세토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미국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라고 다시 교회 다니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 온누리 교회에서 영성 집회 딱 다녀오시라고. 거기 다녀오고 나서 완전히 저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이제 2018년에 그때서부터 2004년서부터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강철호 목사님을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이제 2011년에 북한애국감리연합이 세턱교회에 성전 구입하는데 그 성전 구입비를 다 대주고 또 모금을 해서 성전을 구입해드리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과정들을 보고 있다가
2018년에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감신대 3학년으로 학사 편입을 해서 지금은 이제 MDB 3학 마지막 학기 졸업학기가 되었어요. 최 전사님이 싫다고 버린 돌이 어느 순간에 다시 자신의 삶에 머릿돌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 정말 버린 돌이 지금 포도원 농부들이야. 하나님은 결코 주인은 결코 농부들을 버릴 생각이 없었는데 농부들이 주인을 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릴 마음이 없어.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버린다는. 오늘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여기서 가루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낙타와 같이 커다란 교만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도 지으셨는데 너도 지으셨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냥 나는 조금 수고해서 조금 땀 흘리고 조금 일하는 것 뿐인데 근데도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부서져야 하리라. 너희가 버린 돌에 의해서 그 돌로 너희가 부서져야 될 것이다. 너희가 가루가 돼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모습으로 낙타의 모습으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며 교만하기 시작해서 말씀이라는 맷돌로 잘 갈아서 부서져서 가루 같은 작은 존재가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현실적으로 이미 작아져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어렵게 사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이미 작아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또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누가 섬기느냐?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섬기려면 그들보다 커서 어떻게 섬기겠냐? 그들보다 더 작은 자가 돼서 그들을 섬겨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작은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아,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물리적으로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을 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진리의 주인을 버린 겁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포도원 농부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와 울타리와 그 땅과 대지와 자연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주인의 수고와 노고는 하나도 못 보고 자기들이 땀 흘려서 맺힌 포도 열매만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포도 열매만. 그 포도 열매만 보는 순간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두
둘째,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가 닫혀 있어. 주인이 세금을 내라고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의 말을 듣진 않아. 이 소출이 다 우리 건데, 예? 그래. 땅은 주인 거라고 치자 말이야. 나무도 주인 거라고 치자. 그러나 이 열매는 우리 거야. 근데 그러니까 종들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겠지. 이 소출이 이 열매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냐? 어? 누군가 심은 나무, 이 주인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에서부터 맺혀진 열매 아니냐? 이 땅이 이 울타리를 누가, 이 즙틀을 누가 만든, 망대를 누가 세웠냐 말이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셋째로, 포도원 농부들이 왜 주인을 버립니까? 그들의 입이 닫혀 있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모두 잊었기 때문에 매 순간 매일 일하면서, 그리고 열매가, 포도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나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그 입이 닫혀 있다 보니까 주인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감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거듭나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와 찬양함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와 우리 삶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하나님이라는 돌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우리 삶의 모퉁이에 자리 잡으시고 머릿돌이 되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엉뚱하게 생명의 돌, 진리의 돌, 그 주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산돌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리는 성찬식 순서 있습니다.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233장 찬송을 부르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과 기름인 새 언약 백비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시절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어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33장 우리 찬송합니다. 이 떡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눔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참여하시며 그의 공로를 기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면 제가 신호를 보내실 때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한쪽 가운데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이 전병 받으신 전병을 먼저 드시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를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으로 나아가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주의 전에 달려나와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 계시오니 이 개동교회를 통해서 개동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 원래로 모입니다. 수요 예배, 금주 수요 예배는 종로지방회 2024년도 복귀기획 부부 세미나 일정으로 본교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날 제주도 가서 제가 거기서 수요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성교회 기도회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이번 돌아온 토요일날 있습니다. 남성교회 종로지방 원래회는 10월 17일 종로교회에서, 여성교회 종로지방 개석회는 10월 19일 종교교회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동교회 바자회 11월 5일 추수감사절 점심 식사 후에 개최합니다. 통일성교학당에서 10월 23일 오전 9시 진강교에서 출발하는 그 DMZ 또 이 답사가 있습니다. 답사도 그 현장 답사지, 현장 견학이죠, 견학.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신청하십시오. 회비는 이만한데 점심 식사하고 간단한 기념품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은 미리 신청하셔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날도 좋을 것 같고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도, 교동도, 제적봉 평화전망대하고 또 어디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닐 겁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 내가 너를 보리라 악보대로 하게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께 맡기오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